오늘 주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4절부터 11절,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꿈이 우리에게 주는 감추어진 그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잘 때 꾸는 꿈에 대해서 참으로 신비하게 의문을 품고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꿈과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과 많은 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꿈을 분석하면 사람이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꿈의 보고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의 성취는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성경은 꿈꾸는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0장 6절 7절에 형님들에게 내 꿈에 당신들의 곡식에 닿는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합니다. 또 창세기 30장 9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엎드려 절을 하더랍니다. 이 요셉의 꿈에 대한 형들의 반응을 보세요. 37장 8절에 네가 우리에게 왕이 되어 다스리겠느냐? 이 이야기를 요셉의 부모들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꿈을 꾼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동시에 그 꿈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꿈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꿈이라는 것은 꿈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과 이미지들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하나씩 둘씩 쌓여진 컴플렉스, 응어리진 것들이 이미지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들이 일정한 성자의 배열을 이루며 비추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 쌓아놓은 컴플렉스들이 자신의 의식 속에 배열하여 곧 삶 속에 펼쳐지게 될 사람들의 그 환경에 대해 준비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구약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컴플렉스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아가 신변의 위협을 받습니다. 위협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 인간의 뇌 구조 속에는 정신적인 응어리 핵이 생겨나고 핵 주위로 여러 가지 관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컴플렉스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컴플렉스 중에 열등의식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의식이에요. 꿈을 꿀 당시의 정서 상태가 꿈을 만들지만 나의 컴플렉스를 자각하여 그러한 컴플렉스들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내보내는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통합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컴플렉스예요. 그러나 이것들은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게 하고 나에게 컴플렉스를 일으키게 한 상대를 해코지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고 이집트 농예 상인들에게 돈 받고 인신매매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자신들의 이 컴플렉스에 대한 보상으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 동물의 피를 묻혀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동생 요셉과 그 꿈을 다 사라지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전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사람의 꿈이 무참히 짓밟히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운대한 비전 속에 그 꿈이 실현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항상 가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꿈에 대항하는 형들의 분노가 요셉을 살인하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그만 그치자고 꿈꾸는 자 요셉을 다른 위기로 몰아넣는데 바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결국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와서 요셉은 노예로 일했습니다.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한 사람의 꿈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곧 이어서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두 가지 꿈을 소개합니다. 두 바로의 간원의 꿈과 이집트 바로 왕의 꿈입니다. 이 꿈은 요셉의 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요셉을 가혹하게 만들어 실현을 준 것처럼 두 간원들의 꿈과 바로 왕의 꿈은 그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더욱 혼란과 고통을 만들어주게 합니다. 그들의 꿈에 나타나 괴롭히는 거예요. 이들이 꿈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두 간원이 요셉과 같이 옥에 갇혀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두 간원 중 한 사람은 잘못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 같이 감옥에 갇히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잘못이 없이 감옥에 갇힌 사람의 꿈의 응어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상태가 시시각각 아름답게 변하고 싹이 트자마자 꽃이 되고 바로 직후에 포도송이가 익는데 그 포도송이를 따서 바로에게 드렸다. 요셉의 해석을 들어보시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이 여기 갇혀서 고생하다가 이제 곧 복직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아무런 잘못을 당신처럼 안 했어요. 모함을 받고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당신 일이 잘 되면 날 잊지 말고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6절에 감옥에 끌려온 떡 굽는 간원장도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요셉에게 꿈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내 꿈에 흰떡 세 광주리가 있고 그 속에는 각종 구운 식물과 빵 종류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먹더라. 이게 무슨 꿈이냐? 요셉이 말합니다. 바로 왕이 너를 정확히 3일 뒤에 교수형에 처하는데 바로 왕의 생일날 너는 참수형을 당하여 너의 시신이 새들에게 뜯겨 먹힐 것이라. 이 꿈이 그대로 현실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은 형편이 바뀌어지고 복직이 되자 요셉의 처지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은 인간의 기억 속에 사라졌을지라도 잘못이 없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뚜렷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의 감옥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연단을 잘 참고 이기고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한 연단 기간인데 이 연단 기간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판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윽고 이집트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1절에 꿈을 꿉니다. 흉측한 마른 7소가 살이 통통 튄 암소 7을 먹었다. 그 다음날 또 꿈을 꾸니 흉측한 바짝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알곡 7을 삼켜버렸다. 점술가를 불러서 해몽하라 했는데 해몽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의 이 바로왕의 꿈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나타나는 꿈이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응어리예요. 해결할 수 있는 어두운 캄캄한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두려워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발견하기 위한 자원입니다. 기회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반갑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동안 겉으로 드러난 삶에서 간판과 스펙의 혼신을 기르다 보니 한 사람의 에너지가 겉껍질에 불과한 표피에만 몰려 그림자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림자는 충동적으로 당혹감, 수치심, 후회가 밀려들 때 출몰합니다. 삶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순간에 만나게 됩니다. 오늘 현재 우리 삶 속에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겪는 캄캄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힘든 고통의 응어리와 그림자를 만나고 있는데 바로 2년 전부터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전염병 확진자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의료진들이 백신을 만들어내고 주사를 맞아도 돌파 감염이 된다는 것이고 아프리카에서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고 보도합니다. 이러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림자를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최선과 최악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이 최악의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문제에는 항상 목표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은 언제나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알던 기존에 쌓았던 모든 자아가 꿈꾸는 희망과 밝음과 선함이라는 이상이 산산조각난 자리가 바로 이 어둠입니다. 지금 삶이 산산조각난 인생의 삶의 자리가 꿈과 삶을 통해 두 간원들과 바로방에게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의 상자를 여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그 안에서 부인하고 억눌렸던 그림자와 동시에 그로 인해 발굴되지 않은 자신의 재능과 치유의 힘과 창조의 에너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생의 전반부가 인생의 어두운 응어리와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라면 인생의 후반부는 이 어두운 그림자를 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나가야 할 하나의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요셉은 자연과 가정과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우주와 연결된 나의 존재감과 이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일련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요셉을 가혹하게 만들었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옵니다. 그 형들을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뭡니까? 형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위협을 줌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태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듯이 우리의 영과 마음은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신앙이 깊은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원시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주는 온통 하나님의 현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적인 필요에 따라서 수만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혼과 개성이 질식되어 버릴 때 그는 기형적으로 되고 태워버립니다. 이 집의 총리라는 리더가 되어 만난 동생 요셉에 대해 형들의 의식구조는 미성숙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죽은 뒤에 요셉이 복수의 칼을 우리 목에 들이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형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의 위대한 꿈의 성취는 용서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용기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은 비록 아무리 신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을 거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용기에 대한 시험에서 겉으로는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을 사용하시고 그 악한 어떤 것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미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새로운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봅니다. 보시다시피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악한 일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롭게 하셨고 지금 형님들 주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을 보살피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 우리의 꿈은 자기가 자기에게 전달하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꿈은 하나님의 소리이며 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영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꿈의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꿈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나의 내면적인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들은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는 나의 부분들인 것입니다. 꿈은 의식 상태를 보상함으로써 정신적인 균형 상태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과 꿈은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 아름다운 꿈과 삶의 조화가 저 이집트 땅에 나타나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와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과 죄의 용서와 부활 그리고 승리 가운데 다시 재현됐습니다. 요셉과 우리 주님의 생애는 하나의 일정한 맥을 이룹니다. 요셉의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주님도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받고 은이시에 팔린 것처럼 주님도 제자들에게 미움받고 돈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이 살인의 위협을 받은 것처럼 주님도 미움을 받으시고 직접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꿈과 고난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비록 악이 지배하고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 악한 형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형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 앞에 나타난 그 어떠한 희생과 고난과 비난, 나쁜 일들까지라도 사용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꿈도 요셉처럼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자주성을 얻기 위해 분투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스스로 넘어서는 거대한 힘에 우리는 휩싸여 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처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하셔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비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